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가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갈급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잔악무도한 나라에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복역의 때라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복역의 때를 거치면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는 에레미야가 참된 선지자구나,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또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위하여,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성벽 재건까지 완벽한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성전을 짓고 나서 에스라에 의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으며 왜 멸망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헬라의 또 다른 압제를 당하는가,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는가, 그들이 분석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랬는데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온전히 안 지켰구나.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처자식을 낳아서도 처자식을 다 돌려보내요, 고향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려보내요. 세 번째로 11조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풋뿌리까지 세고 선물 받은 것까지 철저히 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또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가서 우리가 좀 어겼나 보다. 그래서 앞뒤로 막 늘리다가 아예 하루를 다 늘려서 지켜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3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겨드랑이에 땀나지 않게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효율성이 없는 것을 바라본 헬라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의 신이죠. 처음으로 천병제도를 통해서 전쟁의 획을 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전쟁의 신이라 할 정도로 오늘날 전략에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추구하는 것은 뭐야? 미개한 나라를 깨워서 헬라 문화를 보급시켜서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인류를 깨우려는 어쩔 선구자적인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정복지마다 헬라 도시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부지런히 역동성 있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3일 동안 놀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마라,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은 잡으러 갈 때 평일날 가면 도망가니까 안식일날 갑니다. 안식일날 오리 이상 안 가니까 그들은 오리만 도망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얼마나 쉬워요. 도륙해버리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여겼는데 손상을 받으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느 때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옛날에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조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저 극악무도한 알렉산더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기도해도 잘 안 들려요. 열심히 그래도 지치니까 우리라도 지켜보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라도 지켜보다, 우리라도 바리새인 구별돼 보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200년의 세월 동안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또다시 헬라가 멸망을 하고 좀 해방되다 싶었더니 또다시 로마가 지배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들은 아주 폭정을 했어요. 강권 통치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손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으로 착취를 당했어요. 또 2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동안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영적 암흑기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려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끌어왔어요. 근데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자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교들이에요.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 그룹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야. 그 그룹들이 나와요. 정말 피폐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언제 그 다윗 왕 같은 그 지도자가 일어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신앙 개혁 운동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오매분랑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대를 400년 동안 이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 지칠 대로 지쳤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오실 시대를 가장 어두운 그런 시절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누굴 기다리겠어요? 그 오실 그분, 그 빛을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둡고 춥고 힘든 그 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몇 시예요? 새벽에 오셨죠. 모든 빛도 다 사라지고 칠흑까지 캄캄하고 그리고 온도가 다 떨어진 새벽녘에 주님 오셨어요. 그 시간에 오신 것은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어요. 로마의 학대를 받아요. 신앙적으로 압제받아요. 제한받아요. 그리고 로마가 그 세금으로 다 걷어다가 탈탈 털렸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망했어요. 인류가 가장 메시아를 요구하는 열정이 극에 딱 달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새벽과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명문가 가정에서 탄생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 가정인 사가랴요, 또 그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엘리사벳이에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가 잉태하려 할 때에 천사가 구제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성을 물려주죠. 김씨, 이씨, 박씨 성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물려주냐면 성을 물려주냐면 이름을 물려줘요. 아버지가 사가랴면 사가랴,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와요. 아들을 낳을 건데 너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계시가 와요. 선지자가 잉태할 거다. 계시가 와요. 예언이 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왕보다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예언됐다가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자가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았는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가정에서 그냥 길러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죠. 카타폼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어릴 때부터 메뚜기와 석청을 받으며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이제 약대털을 짚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있게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왔구나, 선지자가 왔구나,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의 그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광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대더라.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몰려가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빛으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나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만이 참빛이고 세례 요한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저 예수의 영에 들어가서 예수의 육신 쪽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야 라고 믿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이제 그 빛이 이미 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어딘가 계세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세상에 이 예수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외모로 볼 때는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분이 될 만한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볼 때 무슨 특출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흘무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될 만한 어떤 외적인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꼬질꼬질한 나사렛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세례 요한의 부모와 마리아요. 탄생 과정을 알잖아요. 예언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6개월 잉태된 세례 요한이 잉태된 마리아를 보고 반응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부모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친척들도 가족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는 창조주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근데 그를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11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천대했어요. 오히려 대화하기는커녕 천대했어요. 몰라 예수가 누군지. 그는 초라하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목수일을 했고 세상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한 때가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은 이때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때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제 이때해. 자, 이때에는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이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딱 선정한 시간입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농부가 시간 속에서 언제 파종해야 될지 알죠. 그때 파종해야 됩니다. 언제 추수해야 될지 알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서 팍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바로 그 카이로스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바로 이때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나사렛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때가 참회라고 그래요. 때가 참회.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그 시점이 되었어요. 활용점정할 그 때, 그 지점,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때에 모든 것이 환경이, 조건이, 때가 다 차 있는 그때. 오늘 여러분들 아직 카이로스를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시점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반드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축복하신 그 카이로스가 개인적으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비복열린교회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그때마다 카이로스의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카이로스는 진행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각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고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의를 버리고 예수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셨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 자기의 공적 사역을 이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속죄일 때마다 속죄 양을 잡고 그 속죄 양의 피를 받아서 속죄를 받고 죄가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광야로 옮겨지는 것을 그들은 계속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가 막 옮겨가,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막 광야로 가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에 예언됐던 그 행위들이 종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의 염소로다. 죄를 다 도말하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에게는 하나 앞에 붙죠. 세례 요한. 뭐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기도 하지만 왜 세례 요한이라는 이 명사가 붙느냐, 왜 이 세례 요한이 세례자가 붙느냐, 이것은 예수를 세례 주려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세례 줌으로써 숨어있던 저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명문가 출신 세례 요한에게 집중돼 있죠. 저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호합니다. 자, 그렇게 집중되고 있을 때,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높여주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외칠 때 예수님 그 세례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등장한 그 죄인 가운데 있는 의인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뭐예요? 나의 시선을 저에게 돌린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동안 30년 동안 친척으로 지내면서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볼 수 있었는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을 알게 하셨기에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쫙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딱 예수에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임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딱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요? 자기랑 친척 사촌지간으로 지냈던, 어렸을 때 같이 지냈지만 몰라봤던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옆에 있었는데 몰랐다고. 그는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기에 어디 계신가? 어디서 나오지? 언제 나오지? 6개월 동안 세례 줬어요. 어디 죄인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나 쫙 찾는데 6개월 만에 나타난 거예요. 죄인 가운데 의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딱 찾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동안 선지자들이 뵙고 싶었던 그분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나사렛의 염소가 지금 여기에 오셨구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악과 저주까지 짊어지고 저 광야로 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실상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분을 높이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할 때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야. 저 안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세례 요한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스스로 드러낸 일이 없고 또 어떤 외모에서, 외적인 분위기에서 메시아가 될 만한 풍채와 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를 알게 한 이는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고 막 세상의 학문이나 창조과학이나 어떤 그 변증학이나 여러분들 막 언변이나 논리학 이런 철학 가지고 예수를 알거나 전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학부를 나와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거기에는 석학들이 누가 한국에 내놓으라는 석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회심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생긴 거고 판단했다는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도 좀 연락하고 그러는데 좀 말도 어눌하고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희죽으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명문대 출신이야. 말도 어눌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명문대 출신이야.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이 박사인데 왜 왔지? 하나님 부름 받고 온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그들과 대화 나누면 그런 소리 합니다. 자기는 책을 읽는데 이골이 난 사람인데 이 믿음이라는 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놈아, 네가 공부 많이 한다고 아니? 아무리 명문 나고 최고의 학부 나와도 아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지식 갖고 안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안 하고 공부 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과학이나 또 어떤 세상 논리학으로는, 또 과학적 변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변증이 안 돼요. 이것을 전하려고 막 애쓰고 과학적 변증을 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안쓰러워요. 근데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믿어져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좀 똑똑한 말 합시다.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가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게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합니다. 야, 사람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엘리야, 죽은 요한이 살아서 예수의 안에 들어가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고, 세례 그 요한은 엘리야라고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3년여 동안에 나와 만나지 않았느냐? 나와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았느냐? 나의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눈면자가 보게 되고 그 모든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겠느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지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증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최첫 번째 하는 일이 자꾸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성경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 일변도로 가면 이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됩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안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기에 예루살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첫 번째 초대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또 제자들도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고 온전하에 복음을 전파된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계시와 열어주심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 귀신아, 너 참 똑똑하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귀신아 너희도 나를 어떻게 알았니? 라고 칭찬했습니까?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축출해버렸어요. 나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사람들의 증거도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증거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 하물며 귀신들의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무시하고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비복열린교회 여러분들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셨고 성령만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예수가 증거된 것이 그대로 생명에 대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일터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원색적 복음을 액면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복열린교회 간단합니다. 원색적 복음 위에 양육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모든 복잡하게 진행되는 건 다 거기에 어시스트예요. 보조예요. 영혼 구령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뼈대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이 낫기도 하고, 저는 병을 낫게 하려고 일부러 뭐 한 적이 없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해보려고 나와 이 자식아 뭐 그러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톡 튀어나왔어요. 그럼 나가야지. 인격화된 것들이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공황장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치유를 위한 치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거기에 성령의 보증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있지요.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긴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성령 안 받으면 시간을 보면서 잘못 왔어. 예? 20분만 해야지. 길게 하는 게 없어. 근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르다. 저도 해봤다니까 짧게 여기 이제 올라와서 좀 세련되게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짧게 해봤어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예전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이 시간이 짧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야 이 시간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주 실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질병 문제 고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또 부자가 되시고 싶은 손 들어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내리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하늘의 자원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건강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것저것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우리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시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되게 개척을 해놓고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성실하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밤새 처리하고 아주 착실하게 아주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제법 사람들이 꽤 모여서요. 그래서 좁아가지고 넓은 데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야, 내가 이전하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 그런 건 다 어리 사라지고 갑자기 연예인들부터 막 불러들이더라고. 그러면 안 될 텐데 갑자기 이벤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벤트 목회를 해본다. 이벤트 목회? 안 될 텐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그분은 목회자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다.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흥하여 승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고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고 신비적인 신앙과 그리고 미신의 DNA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때만 되면 딱 종교심과 미신과 그리고 신비주의 요소가 쫙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곳에 갔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스스요 헤매입니다. 스스 헤매는 제우스. 그 당시 로마 신화에는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막 추앙을 해서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심이야. 신비주의예요. 이게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또 한 번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승객은 272명 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태풍 또 그 러시아에서는 웰리웰리 라고 각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태풍이에요. 타이에서 시작돼요. 타이풍. 자, 태풍인데 그 바람이 막 불었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이 와요. 그때 보름 동안 키도 깨지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물건 다 집어던졌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제 멜기세섬에 표류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요. 살았어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내려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워. 근데 나무 더미를 바울이 탁 집어넣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 안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콱 물었네요. 거기서 멜기세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아이고 바다에서 너는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여기 독사가 너를 죽이는구나. 야 너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거품 밀리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바울은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고 그냥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 독사에 물려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미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조그만 특별한 일이 있어도 이 내재되어 있는 DNA, 우상을 가지고 있고 미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비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현상이 나타나도 이거는 이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금방 신으로 추대하고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신비주의 또 종교심 이게 있어가지고 절간에 뭐만 이렇게 벌레집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 그래? 탑 같은데 벌레집이 딱 지었어. 뭐라 그래 그걸? 우담바라. 내가 가르쳐줘요. 벌레집. 벌레가 집 진 거야. 조금만. 그리고 그런
내재되어 있고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게 다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종교심이. 그다음에 신비 요소가. 그래가지고 달무리가 막죠. 또 무슨 구름이 이상하게 떠. 하나님의 응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종교심이야. 신비성. 또 어떤 사람을 또 추앙하죠. 한두 가지 뭘 탁월한 걸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예를 찾을 수 없단 말이야. 이 안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 뭐예요? 믿음이 믿음 놓고 하늘의 자원 다 가져가라. 여러분, 믿음을 진보시키는 성령 충만 믿음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 예수를 전한 것도 성령,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 몰랐어요. 예수와 함께 한 번은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마을 가는데 광풍이 막 일어나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일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선포하니까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 대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가 느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거. 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영적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자, 이게 어찌미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아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가진 장교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믿었기에 율법을 지켜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그것이 상달되어서 이제 구원을 주는데, 고넬료야 너는 요바로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빙하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거기 떨어졌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예수를 알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하늘의 자원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